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최근에 랜선신학교에서 애가 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강의인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좀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인데 슬픈 성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가 잘 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묵상하지 않는 성경이 애가입니다. 근데 제가 애가를 사실 몇 년 전부터 꽤 고민하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애가를 제가 처음 묵상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봄이었어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위기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양한 루트로 그 현지의 상황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저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애가를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그 애가의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의 앞뒤 맥락을 보니 현재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어 있고 망했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시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라는 성경을 사순절 기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엔 부활절이 지나면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근데 부활절이 지나도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 마음에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절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데 애가도요 5장까지 보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우리의 일상과 똑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애가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애가를 묵상하며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렇게 운 성경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조금 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조금 더 문장을 많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 노래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연구하던 중에 몇 교단에서는 이 애가를 고난주간에 읽는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물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읽게 되지만 하지만 그건 꼭 사순절 고난주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간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이 애가가 나의 노래가 되겠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가는 분명히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애가를 묵상할수록 나의 애가도 부르긴 하지만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번 시선을 주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쓰라는 메시지가 애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참 안 읽히는 성경이지만 한국 교회에 너무 필요한 성경이다 라는 이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랜선 신학교에서 개강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그 거리감 때문인지 생각보다 다른 강의들 대비 많이 들으시지는 않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가 제가 느끼는 건 고구마 같은 성경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구마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어떤 시대가 원하는 건 사이다 전개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글로리 이런 것처럼 통쾌하게 복수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애가에는 그런 반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는 뭔가 고난을 당해도 끝날 때 복 받고 끝났다. 엔딩 이런 게 있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했고 제자 때는 더 잘 돼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반전 드라마가 항상 성경에 있는데 애가만큼은 반전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답답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일상을 훨씬 더 잘 담아낸 성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항상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청중들은 내 인생에는 왜 저런 반전이 없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애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애가뿐만 아니라 요나도 비슷하죠.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나면서 흔히들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도 명확하게 요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끝난 것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 반응을 안 한 상태로 요나도 끝이 납니다. 거기도 사실 고구마 같은 성경이죠. 어찌 보면 분명히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했다는 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그
결론 안에도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저도 반전이 있는 이야기면 너무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괴롭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확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지만 그 설교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자 그 일상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반전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로원 윌리엄스 잠깐 관련된 글을 볼 때 좋았던 게 비극적 상상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쉽게 고통을 희망으로 대체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야. 지금 아픔들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의 아픔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난 지금 아픈데 이게 미래에 다 잘 될 그거라고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로원 윌리엄스 얘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신앙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비극을 끌어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가를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안에선 분명히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명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신학생 분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가 강의도 들으시고 애가를 묵상하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너무 반전 드라마, 결국 잘 된다 이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냥 실제 우리 현실을 더 직시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거기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설교할 때 하나의 소망이긴 합니다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때 아멘 이러고 집에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때 아멘을 하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은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예배 안에서 은혜 받는 것까지 끝내고 집에 가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은혜를 주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성경 66권을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 성경이 분명히 언제 역사하실지 모를 것 같거든요. 예배 중일 수도 있고, 설거지 하다가일 수도 있고, 청소하다갈 수도 있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일 수도 있는데, 애가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게 될 때, 아니면 누군가 고통에 겪고 있는 그 순간을 보게 됐을 때, 그 애가의 메시지가 생각이 난다면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애가가 분명히 그렇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친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에게 괴롭지만,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여백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성급하게 그걸 다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막 채워놓지 않고, 오히려 남겨놓은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는